우리는 지난주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유명하며 그리고 인류 일반 역사에서도 그 이름과 흔적을 남긴 유명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성도들에게도 생소하고 인류 일반 역사에서는 그 흔적이나 이름이나 기록이나 족적을 찾을 수 없는 무명의 사람, 무명한 한 여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의 기록은 스쳐 지나가듯이 쭉 그냥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매우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지만 그나마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먼저는 이 여인은 레위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낳은 딸이라기보다는 레위 지파 사람이다, 레위 지파의 여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는 조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모로서 조카와 결혼을 하여서 한 여인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딸이라고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조카와 결혼을 한 아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사이에서 이제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렇게 낳은 어머니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여인에 대한 또 다른 명확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이 여인의 본명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요게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듣고서도 생소할 수 있어요. 요게벳? 그런데 이제 이 여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여자라고 할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그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인데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레위의 딸, 그러니까 레위가 낳았다라기보다는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그가 아론과 모세와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누구라고요? 그 유명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도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그러니까 지금 조카와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여인은요, 그 유명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인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그런가? 확인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다가 올려놨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볼까요? 22절부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누구요? 요셉은 이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는요, 무명한 그대로 이 여인을 올려놓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의 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무명한 그대로 명예의 전당에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24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우리에게 생소하고 무명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유명한 사람과 똑같은 반열에다가 이 여인을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모세보다 먼저, 모세에 앞서서 이 여인을 올려놓았고 모세와 함께 연결지어서 이 여인을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명예롭게 이 여인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들을 기록했던 출애굽기에서는 스쳐 지나가듯 쑥 흘러버렸던 그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녀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도대체 요게벳이라는 여자의 삶에는 어떤 요소가 있었는가?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첫 번째는 그 여자는 하나님을 새기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록하는 사람, 하나님을 새기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
그리고 자신은 무대 중앙에서 내려오고 누군가를 무대 중앙으로 올려주는 삶, 이러한 삶은 참 위대한 삶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무대로 올려주는 삶, 이런 삶은 진짜 위대한 삶이에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몇몇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대에서 내려오고 다윗을 무대 중앙으로 올려주었던 인물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고 착한 사람이었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도의 반열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요, 바울을 사도들에게 내밉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바울을 데리고 와서 4년 정도 같이 사역하면서 바울을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바울을 올렸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보긴 보았는데 육신의 눈으로 잘못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박해했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멀게 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잘못 봤다. 아예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예수와 상황과 역사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바울에게 다시 보게 하여서 바울이 제대로 보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누가 같은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이건 훨씬 격이 다르거나 누가가 좀 못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바울이 사역하는 데 계속 동역하면서 바울을 올려줬던 사람. 그렇게 위대한 삶이었어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을 나 말고 자기를 세워주는 거 위대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새겨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 이건 더 위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벳은요,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모세만 드러냈던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고 모세에게,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새겨 넣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그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자녀들도 성숙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뼈 빠지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그냥 되어집니까? 요게벳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요게벳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는 그가 핍박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기면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게벳이 살아가던 시대, 그리고 요게벳이 잉태하여서 모세를 낳았던 그 지점이 어떤 시대였냐면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보시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집트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요셉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 큰 그늘이었던 요셉도,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들도,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 아닌데 이집트 안에서 강해지니까 이게 위험 요소가 되었죠. 거기다가요, 요셉을 알지 못해 왕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의 눈에는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많다, 그리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더 많아져서 전쟁할 때에 대적화파에서 우리 땅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힘 빼는 작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1절부터 감독들을 세워가지고요, 람셋, 비돔, 람셋 건축하게 하면서 상당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상당히 괴롭게 했어요. 거기다가요,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몸이 피곤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데 계속 번성해가고, 그렇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손들의 늘어남을 보면서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이들이 더 엄하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키는.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 그 이유 보니까요, 애를 낳을 때 그러면 이제 남자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산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는데 16절에 보니까 해산할 때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상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힘든 시대. 물론 유혹의 시대도 힘듭니다. 쉽게 넘어지니까요. 근데요, 육체적인 박해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고, 신앙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고 손해를 보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도, 그리고 나의 믿음도 아무것도 내게 해주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벳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데, 요게벳은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새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게벳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는요, 요게벳은요 강력하게 하나님을 새겼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때쯤에 되면 이제 부부 관계를 좀 멈추고, 그죠?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잉태를 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딸을 주십시오 아니겠어요? 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에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제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네요. 기도를 그만큼 했는데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옆에 주변에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데리고 있어도 죽으니까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떠나보낸 그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상자를 발견했고,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아이를 보니까 우는데 그때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났는데, 이거 히브리 여자의 아이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면서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모를 어떻게 젖을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 그리 좀 불러올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데리고 와라,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 아기에게 젖을 먹여라, 싹도 주겠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인류 최초로 자기의 아이를 젖먹이면서 돈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아이가 자라고 나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더니 그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떠나보냈다가 이 아이를 젖먹이는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었어요.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젖을 먹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 여인은 이 아이의 젖을 먹이는 시간에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였던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알아듣습니까? 말한다고 알아듣습니까? 그렇지만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이에게 뭘 심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아이들이 3살 이전에 벌써 인격이 형성된대요. 엄마 품에 안겨있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삶 전체로, 자신의 삶으로 이 아이에게 예수, 하나님을 심어놨을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뭐 보고 자랍니까? 우리가 하는 말만 듣습니까? 아니에요. 아빠가 진짜 말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최우선이야, 천국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빠 사는 것 보고 엄마 사는 것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 세상이 최고인 것 같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무엇의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강력한 메시지이고, 그 강력한 메시지는 전달된단 말이에요. 젖먹이 아이에게도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부부 간의 프로도 많이 나오고 부모 자식 간의 프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너무 심하게 학대 수준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보자 하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벗겨놓고 때리고 학대했던 그 순간들이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새겨졌던 거예요. 가리킨 게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빠 하면 눈물부터 흘러요. 그런데요, 치가 떨리는 그 사람의 그 메시지가, 그리고 그 사람 전체가 새겨졌던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를 향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는 누군가에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뭔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향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저는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걸으러 갔다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그 숨어 들어가듯 갔던 시골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거기 가서 막 걸었어요. 근데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집 근처에 갔는데 우리 할머니 집이 아니고 그 할머니 집은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면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저녁 때쯤 되면 뭘 태우는 냄새, 그리고 땅에서 나는 냄새.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느꼈던 그 냄새가 그날 그 순간에 저한테 이렇게 딱 오는데 떠오르더라고요. 향기는 강력한 거예요. 젖을 먹이는 동안 이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의 젖, 신령한 젖도 먹였겠지만 삶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하여 새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런 것들을 새겼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요게벳이 이렇게 위대한 이유는요, 그 짧은 시간 하나님만 새겼는데 모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실제가 되도록 새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출애굽기 아까 전에 봤는데 2장 10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젖을 먹였어요. 그 10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자랐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지나고 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겁니다. 그 바로의 손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24절 다시 가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어요. 바로의 딸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 들어갔지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거기다가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수모를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모세의 어머니였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렇게 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라면 모세야,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절대 안 된대. 니한테 우리 가족이 다 달렸다. 니 그거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사노? 네가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네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사는 건데 너 절대 함부로 그래 생각하지 말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지. 자녀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직장에서 나오려고 했을 때 어머니는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네 그 직장 나온다고 또 딴 데 간다고 뭐 어디 더 좋은데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나? 어머니, 난 거기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내가 죄에 가담하게 돼요.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는 얘기하면 딴 데 간다고 깨끗하겠니?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어머니,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겠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공부하노? 지금 아니면 언제 하노? 물 들어올 때 놓줘야지. 바짝 버려야지. 조금만 더 있다가 해라.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의 모세의 어머니였다면 여러분들은 아니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주아야, 절대 안 된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실제가 되도록 장성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새긴 인물이었다. 자기의 자녀가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의 이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겼던 사람, 하나님을 새겼던 인물, 그것이라는 거.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성도들은 정죄감을 느낍니다. 저한테 실제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망했습니다. 저는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잘못 살았나 봅니다. 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신앙도 버리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요. 저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요괴배처럼 살라고 말씀하시고 요괴배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요괴배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만 낳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사라처럼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녀를 생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자녀를 생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육신의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도 없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육신의 자녀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네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약속의 아들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삭이 얻었던 이 이삭의 어머니가 얻었던 그러한 사라가 얻었던 아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영적인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강력하게 새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게벳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면서 요게벳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게벳이 이렇게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새긴 삶,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어요. 요게벳,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내가 가진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붙잡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간직하고 붙잡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한편 성도는요, 하나님이 내어놓아라 할 때에는 내어놓아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 내놓아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어놓아야 할 때 내어놓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요게벳은요, 달랐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셋째가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뭐 자기 자식 잘생기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으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기서는 비범했다, 뭔가 하는 게 주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생명 걸고 지켰어요. 그러나 3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는, 이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밀고 나가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모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더 숨길 수 없어서 결국은 손을 펴야 되는 순간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때가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요, 내어놓지 못하고, 끝까지 내어놓지 못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었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내어놓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몰고 가셨는데 끝까지 내어놓지 못하고 손에서 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결국 그냥 포기해버려요. 나일강으로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실제적인 도움을 찾아서 어떤 다른 것에게 그것을 의지하려고 발버둥치며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지키다가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포기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동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일단 뭐부터 준비합니까? 그냥 아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담을 뭘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 하나님께 맡길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갈대 상자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뭘 했다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강물에 흘려보낸 게 아니고 아이를 거기 담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전략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있죠. 혹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장면을 자꾸 떠올려요. 그래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그 나일강에 흘려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게벳은 사실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있죠. 좀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근데 사실 요게벳은 저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하면 갈대 상자를 해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왕족들과 귀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목욕하러 오는 곳이에요. 특히 여인들이 목욕하러 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냥 단순히 강물에 흘려보낸 것이 아니고 여기에 혹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사람이 있어서 아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누군가,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니 왕족과 귀족들이 목욕하는 그곳에 갈대 상자에 거기에다 두고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누이를 다, 아이를, 누구도 경계하지 않을 아이를 거기에 딱 세워놓은, 어떻게 되는가 아이를 봤어요. 저 여자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어린 나이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나서 혹 불쌍히 여겨서 거두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당신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물어보게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어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집어 던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2장 3절의 이 단어 때문이에요. 다시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저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하고 창세기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홍수가 터지던 그때에 너 자신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벳은요, 그 큰 홍수가 터질 때에 거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었던 노아처럼 이 나일강 가운데서, 그리고 이 죽음의 강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믿음의 방주와 같은 테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맡긴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내어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 우리가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끝나면 진짜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도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끝내면 끝이에요. 그러나 성도는요, 내가 끝내면 하나님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다시 보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이에요. 정치하는 여자란 말입니다. 바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진을 바르고 나무진과 진을 바르고 나서 거기다 탁 누고 나니까 곧바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아들. 갑자기 근질근질했나 봐요. 아, 오늘 안 되겠다. 어제 목욕회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오늘 아침에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어요. 시녀가 발견했는데요, 상자를 보고 시녀가 보내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열어봤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스러워하는 그 히브리 사람의 핏덩이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의 악이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 이거 누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이가 이게 제일 이상하잖아요. 하필 딱 히브리 여자 아이를 딱 발견했는데, 근데 보니까 또 히브리 여자 하나가 딱 뛰어와가지고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여인 중에 유물을 불렀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딱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여자가? 아, 이 아이가 데리고 가는 그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요, 가라. 어머니 불러왔어요. 딱 보는 순간 이 아이의 어머니란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와서 젖 먹여라. 그리고 싹스를 주겠다. 그리고 난 이후에 데리고 와라.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믿음으로 내어놓고 내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은, 내가 끝을 내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를 통해서도,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한 주를 통해서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가르치세요. 해가 있을 때 우리는 일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놓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요. 도대체 자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 자는 동안 우리가 렘 수면에 빠지면, 그 렘 수면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영혼과 관련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그리고 논렘 수면에 빠지면,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쫙 치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밤이 오면 우리의 끝, 하나님의 시작.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네가 내려놔야 될 지점이 있다. 근데요, 밤을 잊은 시대, 하나님을 잊은 시대는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을 잊은 채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해요. 한 주에 하루를 빼어서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하루는 내려놔라. 쉽습니까? 오늘 하루 더 일하면 더 많이 벌 것이고, 오늘 하루 더 일해야지 내가 못한 걸 더 할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더 해야지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것이 된다. 2장 10절을 다시 보세요. 절망적인 단 아닙니까? 젖을 그만큼 먹여가지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젖을 그만큼 먹여서 그렇게 했어요.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생각 들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내 손에서 내어놓으면 잃어버리는 줄 알아요. 놓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면 가져가는 줄, 앗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세요. 23절과 24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를 누구로 표현합니까? 바로의 딸을 얘기하잖아요. 그 부모라고 얘기해요. 요게벳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가 장성해서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예아가요, 지금 아파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계속 운동을 시키려고 꼬신 게 뭐냐면 편의점 1층에 있는 편의점에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거기도 가기 싫어해요. 근데요, 너무 좋은 거면 어떻게 하냐면 계산대에 올려놓고 삑 해야 지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줄까 봐 그거 딱 잡고 있으면 그거 결코 내 것이 안 됩니다. 잠깐 놔봐. 저 위에 올려서 삑 하는 소리가 나면 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가지고 있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어떨 때에는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어놓으면 그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녀는 모세를, 요게벳은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죠? 그리고요, 아론과 미리암은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양태는 다르지만 모세는 어쩔 수 없어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겼고, 미리암과 아론은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모두를 다 위대한 사람을, 우린 자꾸 모세에게만 집중하는데요, 이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아론의 어머니, 미리암의 어머니이고, 이들 세 명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모세만이 아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지시는 직분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기 위하여 가지시는 직분, 구약시대 내내 많은 메시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왕, 또 하나는요 대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지자. 근데요 이 모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아이들 다 2살 아래로 죽이라 했죠. 거기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건져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해요. 그러나 모세는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왕은 뭐 하는 자입니까? 백성을 보호합니다. 왕은 뭐 하는 자입니까?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의 예표가 바로 아론이에요. 그리고요 미리암은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출애굽기 15장 가보세요. 그 여자의 직분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직분, 왕, 제사장, 그리고 하나는 선지자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근데 이 여자의 직분이 뭐라고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름도 미리암이죠. 미리 안다는 거예요. 미리암. 모세 어머니가 벌써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 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그 직분을 보여주는 예표로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가보시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무명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여자도 무명으로 처리돼요. 한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막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어요. 강력한 편지였고 강력한 향기였어요. 거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겼던 사람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향기, 그리고요 잊을 수 없는 퍼포먼스였어요. 거기서 그 귀한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에게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이 그려지고 새겨졌던 인생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여자는요 내려놓음의 가치를 보여줘요. 그 한 옥합 순전한 그 나드가 아마 이 여인의 전부 아니었겠어요? 어쩌면 결혼 지참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을 보니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의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 예수가 가는 곳이면 이 여자의 일도 그를 말하고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를, 하나님을 새겨넣은 인생.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인생. 무엇보다도 내려놓음의 가치를 보여준 인생. 내어놓음의 가치를 보여준 인생. 그 여인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무명한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새길 것인가? 내 오늘 표정과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은 다른 이에게 어떤 메시지로 기록되고 있을까? 이제 나도 내 소중한 하나님을 새겨내는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붙잡는 미덕을 보여주는 인생이라면 또한 놓을 줄 아는 내려놓음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기억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